하느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심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귀한 믿음의 자녀들 모두에게 심판이 아니라 16절 말씀 가운데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알곡신자되어 우리 모두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또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 되어 우리 모두 다 함께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했을 때에 신앙생활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결과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잡힌 바 된 우리들은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누구에게 잡혔느냐, 사로잡혔느냐에 따라 달라 우리들의 판가름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사로붙잡혀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자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한결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붙잡힌 바 되어서 세상에 사로붙잡힌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 보니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알곡신자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르니 곡식이 거두어졌더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성경 말씀 우리가 19절 말씀에 보면은 똑같이 낫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아멘.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14절부터 16절까지는 추수할 곡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진노의 그 포도를 거둬들여서 진노의 하나님 포도주 틀에 집어넣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라고 했을 때 인자를 말씀하는 것이고 19절에서는 인자가 아닌 천사가 낫을 휘두르어서 포도를 거두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점을 바라보면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정말 우리가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가 낫을 휘둘렀을 때의 그 곡식으로 거둬들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야 된다. 알곡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만 근데 17절부터 20절 말씀은 똑같이 추수를 하는데 포도를 수확하는 겁니다. 포도를 추수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틀, 그 진노의 틀에 집어넣어서 발로 짓밟아서 모든 진액이 빠져나오게 하는 그 아주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받는 모습 볼 때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했을 때에 그 주님의 그 추수는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추수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 또한 역시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계시록 말씀하면은 우리가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인 겁니다. 이 계시록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계시록이 이해가 됩니다. 먼 훗날 되면 이런 징조가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터질 거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참 대단하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계시록 말씀을 듣기가 참 거북스러워요.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섰을 때 1시간, 2시간, 그리고 3, 4, 5시간 흐르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거 다 전하면 안 돼요 했는데,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양떼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말씀이 어려워서 듣기가 참 힘들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가는 줄 압니다. 이 계시록 말씀하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고도 쉬운 것이고 현재 우리들의 현실에 주어진 문제점이다. 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면서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이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다. 생소한 단어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거 참 엄청난 심판의 그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무섭고 두렵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9절, 9절, 한 절, 한 절 우리가 풀어나가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것은 또한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가 낯을 휘둘렀을 때에 거둬들인 그 곡식, 그 곡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곡식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곡식이 아니야. 아직도 미흡한 점 너무나 많아. 미성숙하고 아직도 덜 떨어졌어. 아직 덜 익었어.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곡식을 거둔다, 추수꾼이 곡식을 거둔다 했을 때는 다 익은 곡식을 거둬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인자가 추수를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거둬들인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럼 나는 지금 당장 추수의 대상 알곡신자가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라고 했을 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은 어느 누구든지 정말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추수 때에 알곡신자가 될 수 있다. 그 이유가 또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 속에 보내주셨는데,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이 세상 뭔가 잘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령 하나님이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출세하라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 내가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그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온전히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고 각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그 심령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를 드린 모습 보니까 내가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영의 소욕을 쫓았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것들을 이 자리에 이끌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것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낯을 휘둘러 모든 곡식이 우리 믿음의 것들 거둬들여져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제 추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 생명임을 알고 사는 우리라면은 자연히 소망은 세상일까 천국일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세상에 대한 어떠한 소망, 목적, 의식을 갖고 기대를 하고 나와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시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미래고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해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누리고 있는 그런 것, 이게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란 것이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심령,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또한 아닌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자라면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께서는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자기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을 점검하란 말이냐? 차를 탈 때 우리가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일 교환을 언제 해야 될지, 남자들은 그래도 관심을 가져서 기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뭐 오일 교환하고 그런 거 모습 보게 되는데, 요즘은 또 과학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요즘 전기차는 아예 오일 교환이 없습니다. 참 너무나 좋은 전기차 또 선전하는 것 같은데, 오일 교환 걱정도 없어. 그냥 타고 다니기만 하면 돼. 충전시키기만 하면 돼. 뭐 이것저것 할 것도 없어. 그냥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은 우리 것들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신자라면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하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의 운명을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몇십 년 전이었죠. 강남의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그때에 지금 기초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 건물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고객 여러분들은 빨리 피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이 나갔으면 그래도 그 상품 백화점의 건물이 무너질 때 죽는 사람이 그래도 적었을 겁니다. 근데 방송이 없었어. 근데 방송이 없다 보니까 상품 백화점이 그냥 내려앉아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 때문에 깔려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성수대교 무너진 것을 바라볼 때 다리가 뚝 잘려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 다리 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버린 겁니다. 참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경고가 있고 무슨 알려주는 그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바라보니까 세상은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늘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태연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데 뭐가 이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그 전쟁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순간에 미사일이 날아와서 그냥 뻥 터뜨려 버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그 오늘날 현 시대의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지금 추수와 심판이 같이 병행되어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수들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내가 이 세상의 소망에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자. 그걸 우리 믿음의 고수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의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우리 고수들은 내가 이 자리에 나오지 말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어르신들은 가서 돈을 벌면 세상적으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이유는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다. 너 교회 왜 다니느냐라고 했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요. 바로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근데 천국 가셔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헛수고가 되어서 천국 못 간다면 이게 바로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억울한 헛수고는 하지 말자. 이 예배 시간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올라온 짐승, 앞에서 우리가 말씀 다뤘지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강대상에서 외치는 목자들입니다. 그 목자들이 어떤 목자들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놓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 출세합니다. 그리고 내 남편 사업 성공합니다. 좋은 집, 거부, 그리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러한 모든 목회자들은 다 거짓된 목자들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어. 그 별이 이름이 뭐라고요? 쓴쑥이더라. 그 쓴쑥이 어디에 떨어졌더라? 강물과 물샘에 떨어졌더라. 그 강물과 물샘이 어디라고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쓴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강물이 그 교회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죽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쓴물을
독한 물을 마셔서 다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어떻게 꿈을 가져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쓴 물, 그러니까 독에 탄 물을 마시게 한 그런 목자들이 오늘날 강대상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절대로 그런 독에 탄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물한 물을 마시지 말라고 외칠 수밖에 없고, 제 설교가 비록 딱딱하고 좀 듣기가 거부스러울지는 모르지만은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한 것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기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를 꼭 기억하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인 겁니다. 다시 오신 그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에 대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심판 아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인생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그래도 먹고 사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야 뭔가 재미가 있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야 돼. 한평생 내가 거주해야 돼. 이 세상은. 그러면 누릴 것도 누려야 돼.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세상의 온팍, 나의 중심, 목적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 목적을 두고 있으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는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믿음의 친구들,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천국 가느냐? 아니요. 천국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자, 그래서 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온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예배가 성공한 것이고 헛수고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항상 자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늘 점검하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했을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아니요, 기도할 게 너무나 많아요. 제일 먼저 세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감사 조건은 너무나 많아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병원에 입원하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질병에 고통당한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차일피일 핑계대면서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붙잡힌 바 된 자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건강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어. 또 세상에 사로붙잡힌 게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눈이 있어서 볼 수가 있고, 귀가 있어서 들을 수가 있고, 내 발이 있어서 걸을 수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들을 수가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할 일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니까 감사할 일들이 진짜 많아.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감사 노트를 날마다 준비해서 적어 놓으실 바랍니다. 적어 놓아서 감사 조건을, 오늘은 한두 가지밖에 안 적힌데 내일 또 감사 조건을 우리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적어 보세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가 되고, 그 다음날 또 적어 보세요. 7가지가 10가지가 되고 점점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인생은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때 공부만 하라 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너 감사 조건 한번 써봐라 하면서 노트를 하나 던져놓고 일주일 동안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도 하시길 바랍니다. 하다 보면은 감사가 차고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감사할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너무나 이런 곳에서 미흡하니까 주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하나님 안 도와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님한테 와서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진짜 내가 내 힘으로는 너무나 버거워.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부탁하는 이 자녀의 모습 볼 때 어느 부모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웬만한 부모는 다 도와준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도와주는데 여력이 없을 때는 도와줄 수가 없어. 그때 부모의 마음은 미어 터져.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도와달라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다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인생, 내 머리 믿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머리 믿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게 제일 상책인 겁니다. 내 인생 사는 가운데서 지름길로 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실컷 부모를 속을 썩혀. 근데 그 자녀가 어느 한순간 철들어서 부모님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부모가 그 말을 자녀의 그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에 부모는 그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가 부모한테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직 말 한마디 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결혼식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만 중매로 인해서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결혼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살면서 부부로 살면서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요. 아내한테 향해서 여보 사랑해요 하는 그 말을 일평생 하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이 세상 이별하는 그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또한 이 현대판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자녀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남편을 향해서도 말 못하고 아내를 향해서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주님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면 우리 예수님도 그게 다 녹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아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살면서 얼마든지 점검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묵상기도 가운데서 나온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누구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따르지 않겠다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세상에 좋은 것을 취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 믿는 것이 귀찮고 어렵고 어설프다. 억압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난 세상이 더 좋아.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긴 하지만은 진짜 내가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아는지 몰라. 이러한 그 모습 볼 때 우리 것들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지금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부터 점검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하고 어떻습니까? 이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좋다면 그렇게 살아가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는 세상 사는 방식이 더 좋다 보니까 내가 기분 내킨 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인격적인 우리 주님이시다 보니까 그냥 푹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휘어잡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인격적인 마귀 사탄은 비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유혹해서 어떤가 그 마귀 사탄은 이끌림을
당하는 대로 가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만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린 그 자체가 취미생활이고, 그리고 다른 것을 어떻습니까? 시간 땜빵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누구든지 다들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누구든지 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보다는 세상 것이 더 좋다 해서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럼 뭐 누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심판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것을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의 정신으로 사는 삶인 겁니다. 선지자의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에는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갖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대로 전했더니 어떤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또한 하나님의 심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때마다 시대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선지자를 죽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듣기 싫다는 것이죠. 거북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살아남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살아남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달콤한 말이 있으니까. 그 달콤한 말을 주어서 절대로 우리는 멸망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참된 선지자는 아니다. 너희들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멸망당해서 이제 다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참된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거짓된 선지자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데 절대 우리는 망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너희들 심판받아 멸망한다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거짓된 선지자의 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택한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망한 일이 없다. 어느 말을 더 믿겠습니까? 망하는 일이 없다는 이 말을, 심판받아 멸망하는 일이 없다는 이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 볼 때 책망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하니까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 신세로 넘어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그렇게 살다 보면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신 챙겨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래서 많은 심령들이 어떻습니까? 그 큰 교회를 많이 찾고 달콤한 말을 외치는 그 강대상의 설교, 그 소리를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독에 탄 쓴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이죠. 독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속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판에 새겨가야 된다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또 신약에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고 선언한 세례 요한의 정신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세례 요한, 이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는 것은 이미 죽을 일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정신, 선지자의 정신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심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다른 것도 아닌 겁니다. 이걸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다른 것 생각할 것 없습니다. 세상을 긍정하지 않는 삶인 겁니다. 세상을 긍정하지 않는다고 뭡니까? 세상을 부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부정하는 삶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긍정한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또 표현하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이상하게 들리는데, 내가 세상에 사로잡히면 세상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 세상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나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세상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상을 부정하는 것은 세상에 사로붙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뭔지 아시죠? 세상을 긍정하지 않는 것, 부정하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기가 막히게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로잡혔다면 산과 들로 날씨가 간만에 좋아졌지 않습니까? 가족 식구들과 얼마든지 그냥 놀러 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것들은 갖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오직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온 자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천국에 갈 인생인 겁니다. 계시록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러고 보니까 계시록 말씀 어려운 것도 없어. 우리가 읽어보니까 말씀 단어가 생소하고 어렵다 보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계시록 말씀을 안 보고 그냥 취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평생 목회를 해도 계시록 말씀 한 번도 전하지 않은 목회자들 수두룩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것들 세상을 긍정하지 않는 삶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정신이 전혀 내 마음속에 없다면, 하나님을 이런 정신 없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신자 되는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다라고 해도 간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세상을 향한 자기 소망의 달성, 목적을 두고 교회를 나오는 종교인에 불과하다. 취미생활하는 것에 불과하다. 멸망할 자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간신거리 밖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세상에 대한 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긍정, 세상에 대한 긍정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열심을 내면서 헌신, 봉사, 충성한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또 내 자녀 출세시키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온다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 됐지만 지옥에 떨어집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치고 싶은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 말씀 이것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갖고 교회에 나오자. 세상에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내 남편 말 속썩인데 내 말 잘 듣겠지, 내 자녀 말 잘 듣겠지, 또 부모, 자녀, 주위의 친인척 사람들 또한 하는 사업 다 잘 되겠지, 이런 마음 갖고 교회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더 속을 썩일 수도 있고, 아내도 그럴 수도 있고, 부모고 자녀, 주위 사람들 더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온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맥 빠진 소리죠. 그렇습니다. 계시록 말씀은 맥 빠진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내가 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냐? 그게 계시록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그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도 다 떨쳐버리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 것들은 성공한 인생이고 알곡 신자야. 너무나 귀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 말씀을 볼 때 오늘 요한은 앞에서 인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낫을 휘둘렀을 때 16절 말씀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보니까 여기서는 구속받은 자들을 향한 구원의 추소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구원의 추소를 말하고 있다. 16절 말씀은. 근데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역시 여기에 또 다른 천사가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하면서 여기서 낫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거두는 낫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향한 그 추수, 그러니까 생명을 거두는 낫이었다면 16절에서는 17절에서는 심판을 거두는 낫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똑같이 추수야. 똑같이 추수인데 하나는 생명, 하나는 심판. 어느 낫에 휘둘려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거두는 낫에 우리 알곡 신자 되어서 모두 다 천국 들어가셔야 됩니다. 심판을 거두는 낫에 휘둘려져서 포도주 틀에 어떻습니까? 진노의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짓밟히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리 경고를 한다고 해도 제가 외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우의독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 보니까 간만에 또 한문을 썼는데 우의독경이 뭡니까? 소기의 경일기시기입니다. 소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읽어줘봤자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이죠. 내가 아무리 심판에 대해서 말을 외쳐도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심판에 대해서 아예 외면한 그런 자들은 아무리 제가 이 심판이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우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해도 이 말에 대해서 아예 길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는 그닥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한결같이 바라보니까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천국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천국 가지 못한 심령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우리 한번 예배 드리면서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 제가 준비한 대로 그냥 쭉 나가버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냥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못하고 내가 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시간 그냥 넘어가 버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빨리 넘어갈 말씀이 아니야. 모든 말씀 다 그렇지만, 그래서 계시록 말씀이 어렵기도 하지만 아주 쉬운 것이 뭐냐면은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이에요. 또 모든 말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아.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건 하면 안 돼. 안 되는데 그게 하고 싶어. 그게 우리 계시록의 말씀인 겁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교회 다녀서 천국 가고 싶긴 한데 근데 예수님 그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니까 예수님 가신 길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평탄한 길인 줄 아세요? 아니요. 좁고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 아멘 없습니까? 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겁니다. 평탄한 길이 아닌 겁니다. 쉬운 길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게 가는 길인 겁니다. 그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목사님 그렇게 안 살아도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교회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 고난 길을 따라가기를 꺼려하는 사람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그냥 속이에 경일기식인 겁니다. 난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참된 양은 우리 믿음의 속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 백성을 위한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거스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운명은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세상의 운명은 뭐라고요?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창세기에 창조 원리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의 사건, 불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다 불로 심판받아서 이 세상은 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인류가 너무나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죽여버렸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노발대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가서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한 것을 볼 때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것 새 하늘과 새 땅밖에 없다. 오늘날 신천지 교단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 교단은 다 지옥에 떨어진 인생입니다. 14만 4천.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것들,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심령들은 다 천국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 때 말씀이 안 들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 깨닫지 못한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겁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미성숙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면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갓난아이가 우리 이제 제일 어린 아이가 성민 성결인데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 말씀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면 말도 못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놓았는데 알지 못한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있는가 반면에 성숙한 신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 던지니까 이 말 하면서 알아들어. 한 가지를 던져놨더니 10가지를 알아. 이건 진짜 기가 막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또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수들께서는 이 세상은 심판받아 운명, 그러니까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세상의 운명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있다. 그러면 세상의 운명이 심판이라면 세상은 결코 머물 곳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것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머물고 거기에 계속 안주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 둘 가지치기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말씀은 한결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세상, 즉 죄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이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세상 것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그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늘 머무를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기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사실. 근데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만약에 세상에 사로잡혔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과 즐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천국 백성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심령들 다 함께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